5장 43절,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들 원수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만나면 만약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왜 사기를 말했냐? 저는 중고나라를 하다가 중고를 살려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만원짜리 mp3를 구매하려고 입금을 했는데 사기당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 사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용서하라고 저희를 가르쳤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의 주제는 원수를 새로운 방법으로입니다. 원수를 생각하는 방법을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려고 합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이게 발상의 전환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거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너무 진보하다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를 알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원수는 때려잡고 갚아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개념을 바꾸려고 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것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알고 있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을 꾸짖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생각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무의식적으로 적대하고 편을 가르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여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수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 원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에게 질문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원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수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를 위할 수 있습니다. 그가 불쌍해지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원수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같은 죄인이라는 원수도 죄인, 저도 죄인이라는 동지라는 개념이 생각나게 됩니다. 나의 죄를 볼 수 있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주는 상이 있으리요. 무슨 상이 있으리요?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이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 또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47절에도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질문하십니다. 무난이라는 것은 그가 문제없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소원해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말이죠. 이 무난을 우리 형제에게만,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소원해주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그런 사랑의 끝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가장 아끼는 것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살고 싶었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서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용서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용서의 범위를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용서를 7번까지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개념에는 용서라는 것을 7번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용서를 몇 번 하는 것이고 규정될 수 없는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즉 끝없는 용서를 말합니다. 그 비유에 한 나라의 임금은 종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주고 그래서 종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빚을 지게 됩니다. 종은 용서를 구하고 왕은 그 용서를 받아들여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렇게 탕감받은 빚을 받은 종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자신에게 100대량이 온 빚진 자를 불러 목을 잡고 빚을 도촉합니다. 급기야 목에다 가둡니다. 이런 장면을 누군가 보게 되었고 너무 종을 안타깝게 여겨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은 화나게 되고 그는 결국 왕에게 소환이 됩니다. 왕은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악한 종을 목에 가둡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보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게 되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용서하게 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로 원수를 예수님의 방법으로 합시다. 예수님의 방법은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은 원수를 편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생각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하죠. 이 여자를 돌로 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떠나고 예수님 혼자 남아서 그 여인에게 가다가
그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편을 가르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용서합시다. 예수님을 우리를 대하시는 개념으로 우리도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원수를 대합시다. 아멘. 아멘.